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십니다. 새 길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고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그가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눈을 들어 깃발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왠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왠지 좀 자신이 없고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왠지 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뒤처지고, 나만 뭔가 좀 부족하게 느끼는, 그래서 요즘 내가 자꾸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 나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해.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은 요즘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크고,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작게 느껴지다 보니 상대방이 커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자꾸 뒤쳐져. 나만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를 무시하나? 그 말에 괜히 신경 쓰이고, 하지 않아도 될 말, 옛날 같으면 허허 웃고 뭐. 근데 이제는 아주 민감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내가 자꾸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말씀 좀 해줍시다. 괜찮은 분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도 할까요? 멋지세요. 예. 진짜 멋지세요. 네.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자꾸 변합니다. 뭐 남들은 AI에 뭐 메타버스에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나는 뭐지? 남들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뭐 도전을 하는데 나는 뭐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 괜찮아. 너 내가 택했어. 야, 너 왕같은 자야. 너 거룩한 나라야. 나의 거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꾸 나를 작게 여겨서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말씀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물론 회개는 좀 해야 되지만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누군가 좀 깃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위축하고, 모두가 자신감을 잃고, 모두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시대에 누가 좀 깃발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깃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 태극기 보면요, 항상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국민학교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국민학교 나왔다. 국민학교 출신들 손 내리고, 나는 초등학교 출신들이다.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여러분, 국민학교는요,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딱 교문 앞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기억 나십니까? 나는으로 시작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초등생들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안 해요. 우리는 옛날에 교훈 앞에 서면 꼭 이거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초등학교는 이것도 바뀌었고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근데 항상 제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거는 선생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다 그러고 항상 들어갔거든요. 예, 항상 6학년까지 나는 자랑스럽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국기가, 이 깃발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크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요,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일제 치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비해 하등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은 서로 싸우는 그런 민족이다. 아, 그런가 보다.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1919년 3월 1일 누가 깃발을 들어요. 3.1운동. 여러분, 3.1운동에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깃발을 듭니다. 그때요, 여러분, 위축돼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하등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이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힘을 냈어요. 다시 대한민국 독립해야 된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깃발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 깃발을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쟁 때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근데 그때 누군가가 깃발을 듭니다. 그래, 나 대한민국 군인이야. 내가 이 나라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병사들이 다시 힘을 냅니다. 이 깃발 아래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쏟아지는 포탄과 총알 속에 앞을 향해 뚫고 나갑니다. 누군가 깃발을 들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월드컵 때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소망이 없는데 갑자기 대형 태극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 처져 있고 이제는 우리 졌구나. 근데 이 국기 속에,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야.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태극기가 나오면 막 대한민국 그러며 다시 힘을 내며 응원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깃발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평택에 있는 한강 남중 여중을 체프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그 가운데 거기 있는 중학교 아이들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10%가 안 된대.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라도 한번 갔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갔잖아요. 동네 가면 교회가 제일 즐거웠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교회 문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애들이 90%가 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요즘 너무 괴로워요.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이 무너져가는 이 땅,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 누군가 깃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1년 9월 11일 극단주의자 우리 알카에다 항공기를 납치하고 미국, 여러분, 미국에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망한 사람이 2,977명이래요. 3,000명 가까이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미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공포에 휩싸여요. 아니, 국방부가 저렇게 무너지고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는데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여러분, 나라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일본한테 공습당한 이후에 한 번도 미국은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이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폐허 속에 소방관 3명이 무역센터 앞에 쓰러져 있는 국기를, 깃발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보도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미국의 모든 집마다 성조기를 달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미국이야.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 우리 수습하자. 우리 대책 세우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계기로 성조기 아래 미국인들이 모였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깃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이제는 자꾸 나만 뒤처지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그리고 그 깃발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누구 깃발 들어줄 사람 없습니까? 우리 다시 예수의 깃발 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바라봅시다.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죽은 것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자꾸 내가 초라해 보여서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며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깃발을 들어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의 첫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르비딤이 어디냐면요, 이제 그들이 고센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왔죠. 그리고 마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엘림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이제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가운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야곱. 그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근데 그 에서의 후손, 이 손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신의 땅을 침략할 줄 알고
이 아말렉이 어떻게 보면 형제인데 참 이게 가까운 사람이 문제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씨를 말리라 그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전쟁을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전쟁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요 400년 동안 뭐 했냐면 노예였어요. 자존감 제로입니다. 우리는 노예야. 저들은 군사야.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나만 작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 커, 다 괜찮아. 나만 작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버거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아니, 나는 400년 동안 노예가 익숙한 거예요.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근데 첫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여러분, 그들은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말렉이 너무너무 무지하게 커 보이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느 때 그랬냐면, 제가 언론대학원을 갔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만 하다가 언론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에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런 출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이 수업을 하는데 나만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만 못난 사람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 있어 보여요. 나만 작게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환경 속에 유달리 나만 작아 보여. 아니, 다른 사람이 커 보여.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다른 사람이 커 보이는 건 진짜 그 사람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서 움츠러들어서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그럼 제가 좀 몸이 크다고 저를 맨날 뭐 시키냐면 골키퍼를 시켜요. 왜 저를 골키퍼를 시키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축구 잘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들이 처음에 축구를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저보러 유니폼 입고 상대편 앞을 뛰어다니래요. 그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쟤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저를 처음에 공격수로 세워요. 5분 동안. 그러면 제가 공격수로 나가면 다 저한테 붙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나요. 그리고 5분 뒤면 저의 정체를 알게 돼요. 제가 못하는구나. 그럼 저는 5분 뒤에 골키퍼를 시키더라고요. 5분 왜냐면 5분 뒤에 지쳐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골키퍼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축구공을 갖고 딱 가까이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잘해 보이고 너무 세. 나는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가끔씩 그 앞에 5분 동안 공격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격수를 하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골키퍼가 너무 커 보여요. 이 사람은 너무 잘해 보여. 나는 못해. 여러분, 이상하게요, 나는 작게 느껴져요. 저는 오늘 이 첫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때 이스라엘은 너무 자신들이 작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같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서 왜 나만 이러지? 우리 집만 왜 그러지? 사람들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능력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십니다. 산꼭대기에 깃발을 바라보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제 여호수아한테 말하면, 야 여호수아야, 너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싸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무기를 지원해 줄게.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채워줄게.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일 같이 가는 것도 아니야. 산 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난 서 있을게.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이제 대청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청소하십시오. 저는 산 꼭대기에 가서 저기 지팡이 들고 서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위축돼 있어. 모세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가서 지팡이 들고 있다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이제 기도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잡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는 나의 손에 그의 지팡이, 내 손에 그의 지팡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나는 내 손에 그의 지팡이, 산꼭대기에 서 있는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이거 무엇을 상징하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까요? 왜 굳이 산꼭대기였을 거고, 왜 굳이 높여 들었을 거고, 그게 내려가면 지고 또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건 산꼭대기에 서고 그의 손을 높이 들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 아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굳이 산에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굳이 이거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들을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상징하는 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손을 든 장소에서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칭하냐?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뭐가 섰어요? 깃발이 선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 이 깃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깃발을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이 깃발을 보면요, 우리의 히스토리가 생각나요. 이 깃발을 보면요, 피가 끓어요. 이 깃발을 보면요, 다시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깃발을 봅니다. 손이 들려요. 지팡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뭐를 봤을까요? 아, 하나님이 그래 홍해를 가르셨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우리를 물을 먹였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들은요, 작아있던 자신 속에 그걸 볼 때, 여러분, 아말렉을 보면 내가 자꾸 작아져. 근데 깃발을 보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것이 세워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물론 이 선민사상이 나중에는 자존감을 넘어 자만으로 가게 되지만 위축돼 있고 쪼그라든 그의 삶 속에 이 여호와의 깃발은 그들을 다시 힘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깃발 봐야 됩니다. 내 삶을 보면 자꾸 내가 작아져요. 앞으로 여러분 모르는 일들이 더 펼쳐질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나는 더 위축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김세일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 여러분을 구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만세 전부터 주님이 택한 자예요. 우리 다시 그 깃발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깃발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쟁터에서요, 적군이 강해요. 근데 그때 누가 깃발을 듭니다. 여러분, 이 깃발 바라보면서요, 그래, 나 대한민국 군인이야. 이 깃발 아래 다시 모입니다. 힘을 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세상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위축이 될까요? 누군가 깃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깃발은 안 보여요. 여기 권사님 보면 권사님도 힘들대.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도 힘들대. 여러분, 요즘엔 만약에 저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어디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왜냐? 삶이 치열한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처럼 살아남기에 치열한데 우리가 바라볼 깃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요, 누군가 좀 깃발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깃발을 든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더군다나 거기는요 2m 70짜리 골리앗이 서 있어. 그리고 그가 나와가지고 야, 사막의 잡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다들 너무 커. 우린 더 작아 보여.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내 삶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깃발을 들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냐? 이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에 인도하니라. 다윗 손에 들려있어요. 탁 들고 갑니다. 깃발을 휘날리는 거죠. 여러분,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야, 저 무서운 골리앗도 무너뜨리는구나. 그들이 다시 이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깃발 아래 힘을 냅니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깃발을 휘날릴 사람이 필요해요. 다윗같이 용기 내서 이 깃발을 휘날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으킬 말씀입니다. 세기를 내실 말씀입니다. 다시 바라봅시다. 위축되지 말고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다시 바라보십시오. 삶의 환경 바라보며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바라봅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손이 내려갑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지금 잠깐 들었더니 힘들다. 이게 어깨가 막 아픈데요. 저 50견이 만약에 모세는 있을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여기서 피곤하다는 건 카메드라 그래서 무겁다,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역시도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손이 내려갑니다. 자, 손이 내려갔어요. 모세는 기도를 했겠죠, 계속. 그런데 전쟁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깃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고요, 다시 아말렉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가요, 모세의 손이 내려간 시대라고 생각해요. 안 보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니. 저는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 여기 젊은이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까도 그 생각했어요. 참 목사는 좋다. 왜? 만나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들만 만나요. 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요.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덜 치열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신앙이 나에게 짐이 됐지 덕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잘리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배척당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신앙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 샤이 크리스찬?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얘기 안 해요.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해요. 이 깃발이 나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욕심 많고 돈 밝히고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고 물질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 보면요, 교회가 나의 깃발이 아닌 나의 짐이 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손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손이 내려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이라도 뭔가 있어 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소설을 보면요, 교회 다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월해 보였어요.
소설책 보면은 시골에 어떤 교회 다니는 애가 서울에, 얘는 꼭 어디서 이사 와요? 서울에서 이사 와. 그리고 여자인데 얼굴은 이뻐요. 공부도 잘해요. 집도 부자예요. 피아노도 잘 쳐요. 그림도 잘 그려요. 근데 꼭 아파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예요. 항상 아파. 근데 여러분, 뭐였냐? 교회 다니면 뭔가 있어 보이고요, 교회 다니면 뭔가 우월해 보이고요. 저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깃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이 다 내려갔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석이가 직장생활 할 때 저 한주교회 다녀요. 그래? 얼마나 힘이 될까? 근데 여러분, 손이 다 내려갔어요. 치열하게 전쟁도 못하는데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러분, 우리 다시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이 무너진 깃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훌이 이 손을 올렸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러지지 않게 모든 자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그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그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깃발, 우리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나를 보면서 그래,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말렉과 같이 내가 위축되고 도전도 못 해볼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계셔.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해보자.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왜 포기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왜 낙담하고 있습니까? 깃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 나갈 때 그 깃발 보며 소망을 갖고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건 것 같아요. 여호와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양옆에 그걸 붙들고라도 다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주교회가, 아니, 저랬던 교회가 살아남았어. 저랬던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 이 깃발 보더니 그분들이 소망을 갖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모아 다시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거 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보면 아말렉이 되게 커서 내가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요, 아말렉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요, 아말렉이 작아 보여요. 우리 그거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보입니까? 그 깃발을 듭시다.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깃발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 우리 함께 그 깃발을 듭시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 다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그 깃발 바라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여러분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가 깃발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커요. 아말렉이 너무 강해요. 내가 자꾸 작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깃발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깃발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치열해요. 깃발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깃발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치열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그 깃발을 힘들지만 들어줘야 나도 그거 보며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고요, 나도 그거 보면서요 발버둥이라도 쳐볼 수 있고요, 나도 그거 보면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 깃발을 들겠습니다. 쓰러진 여호와의 깃발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아말,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여, 그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가 너무 작고 나만 아닌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도 바라봐야 될 여호와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시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깃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 위축되고 더 작아지고, 그래서 또 날마다 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깃발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우리 매달려서라도 그 깃발을 세웠듯 우리도 그 깃발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함을 하나님 우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싸울 줄도 모르는 우리가 전쟁에 나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위축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 더 심각한 건 바라봐야 할 깃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 여호와의 깃발을 다시 우뚝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 그거 바라보며 우리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의 깃발을 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의 깃발을 보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의 깃발을 보며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